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세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여호사밧은 어떤 신앙을 소유했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한 자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 바로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하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죠. 바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사밧은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랬습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전심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전심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전심으로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탁월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탁월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4명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물을 싣고 또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는요, 지난밤 형편으로 볼 때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아침이었고요. 또 장소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얕은 곳은 고기가 많은데 깊은 곳은 고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어쩌면 베드로의 그 어부 경력으로 볼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예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 생각은요. 이게 아니지요. 내 생각은 다 접는 거예요.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선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이 베드로는요. 이미 그물을 싣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노련한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조건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배까지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했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한 내게도 역사하셨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죠. 욥이 지난날은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는 고백을 그 욥기서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랬어요. 회중 가운데서 네일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또한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의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까? 야시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는데 왜 여호와의 영이 한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는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찬양 악사 중 한 명입니다. 시편 중 아삽의 시가 몇 편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며 선지자의 가문도 아니었지만 뇌인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섬겼던 가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맡아 섬기고 있던 찬양 리더인 야하시엘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가, 그 직분과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오늘도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의 가문에 복의 복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이면 곳곳마다 찬양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찬양 소리가 흘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상황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강한 세 나라 연합군에 대항하여 싸울 만한 능력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 인도자 야하시엘을 통하여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셨는가? 두 가지를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온 백성이 이제 성전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15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또는 하나님이 싸워야 할 전쟁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네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문제로 알고 또 하나님의 해결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힘들고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당신의 짐으로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을 당신께서 싸워야 할 전쟁으로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적군을 목전에 두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니 이에 큰 그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내게 속한 전쟁이다.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7절 보시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다이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언제나 같이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맡아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능력이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막힘이 없다면 나의 약함과 무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불리는 다 약점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제거되도록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을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약한 것들, 바울의 약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육체의 약한 것들 외에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문제가 발생할 때 어렵고 힘들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인맥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상황이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합니까?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 되느냐?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탈하지 말고 질서를 유지하라. 흐트러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질서를 유지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과 맞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을 가지고 맞닥뜨려라. 그런 얘기죠. 문제 앞에 등을 돌리지 말고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면한 상황은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위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여호사밧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신 싸우실 것이다. 네가 싸울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울 내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면 이제 그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알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 긴장을 풀지 말고 담대히 맞서 나가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서 싸우실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나가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승리는 내 것일세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을 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복병을 천사로 보기도 하고 또는 유다 군대로 보기도 합니다. 천사라는 근거도 없고요. 또 유대 군사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복병은 그 적의 군대 중에 한 부대로서 그 부대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 저희끼리 싸워 죽이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저들의 싸움이 너무 치열해져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기돈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을 공격할 때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는 사흘 동안이나 취해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브라가 골짜기, 이 축복의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징벌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연단의 기회로 삼고 축복의 기로 삼았다는데 우리에게 큰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수많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죗값으로 오는 위기도 있을 것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성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신앙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피할 길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또 사업 성공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돈 잃고 인심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까지 잃었을 때는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입을 벌려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인들 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랴 하는 불신앙 때문에 부르짖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면 모른 체 하셔요. 바라보지 않으시면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서 부르짖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사실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은 거짓말같이 물러가고 말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